안녕하세요.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오늘도 보통 날씨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33도만 올라가도 와, 날씨가 33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36도, 7도, 심지어는 높을 때는 40도까지 올라가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옥 계곡에서 아주 물놀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옥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캠프도 상옥 계곡에서 아주 텐트를 치고 거기서 2박 3일씩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은 상옥 계곡 생각나지 않습니까? 상옥 계곡에 캠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캠프 해보신 분들은 상옥 계곡에 푹 이렇게 담궈서 이 더위를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관련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이 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소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또다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것을 고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뜨기를 바라고 계시는 메시지들을 이 속에 전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9장을 여행하면서 이 속에 있는 영적 소경이 어떤 것인가, 또 눈을 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떤 소경이나 우리가 보기에 잘못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가 죄가 있다, 이렇게 속단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태어나면서 소경이 저렇게 됐는데 저게 무슨 잘못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든지, 그럼 자기 부모가 잘못했든지 어느 겁니까? 이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조금 없겠죠. 엄마 뱃속에서 뭔가 나쁜 생각을 가져서 그랬겠습니까? 그리 보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마 부모가 잘못해서 저 눈이 소경이 되지 않는가, 그리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3대까지 이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부모의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 죄를 지어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에 3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주변에 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소경된 그 사람들에게 눈을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이제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아직 때가 낮으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뭐 충성스럽게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6장 조금 앞에 넘겨서 6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다시 와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태어날 때부터 그 소경됐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소경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이제 보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 주님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있는 동안에 빛이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불러서 그의 침을 흙에다 진흙에다 해서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그 주님의 침에 그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그 무슨 특효 약이 되었을까요? 뭐 많은 추론들을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 뒤에 이 진흙이 그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소경에게 이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게 되는 동기가 부여됐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가 소천하신 우리 항제천 부처님 아시죠? 그분이 교회에 왜 오게 된지 아십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물을 집어여가지고 하여튼 지진이 왔거나 하여튼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와서 용운동에 사는 집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거할 수도 없고 힘들고 해서 또 이 더운 날에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에어컨 밑에 며칠 거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오시라고 그 전까지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기를 초청을 받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0이 넘어서 이제 지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진이 보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지진이 뭐 큰 그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지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도요, 한 40년 전에 포항에 왔습니다. 이 포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심령에 공부하던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현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회사에 입사했던 그 동기분의 초청으로 교회 발걸음을 내디는 계기가 되었고, 또 성경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자인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른 것은 진흙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모르겠습니다. 뭐 진흙이 얼굴에 눈에 발렸으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촉감은 있어서 뭔가 덕지덕지 붙었으니까 이대로는 이 다니는 건 조금 뭔가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씻으라 하니까 실로암 모아 씻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씻은 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환경과 여건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성경을 보게 되는 계기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어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실로암이 무슨 약수터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청소에 가면 약수터 있는데 그 철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건 눈 씻으면 낫는다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옛날에 그 포천에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샘물에 떠가지고 그 물 먹으면 이 족병 있는 사람이 다 낫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물을 퍼다가 다 뭐 말똥에 한 것씩 들고 가서 먹고 족병 나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는 이 실로암 못이 그는 약수터나 무슨 특별한 그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는 그는 약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로암 그건 뭐겠습니까? 여기에 가로를 해가지고 이어놨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죄 있는 인생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은 이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않으면 그 눈이 떠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 인생들, 실로암 대신 하나님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이 4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아직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3장에 잠시 가겠습니다. 손 내놓으시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딸을 말하면은 실로암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실로암에 보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 심판하게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실로암에 가서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가면요,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실로암 못이 파졌는가 하니까요.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시리아에 사내님이 이제 침공을 한다는 그런 그 소식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있으면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견딘다 해도 뭐 몇 달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우리 아시고 있지만은 그 난공불락의 아주 요새 지역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몇 년을 두고 그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통해서 그 마사다의 물 저장고에 가득 그 물이 고이도록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실로암도요, 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샘물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항상 물을 떠다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시라의 사내림이 쳐러 온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래갖고는 우리가 뭐 쳐들어오면 물이 없고 이러면 꼼짝없이 항복해야 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550m 그 길이를 터널로 팠습니다. 암석으로 해서 55m 폭으로 2m 높이 이렇게 그 터널을 팠습니다. 그래서 기혼샘에서 실로암 성 내에 있는 이제 실로암 못이죠. 그까지 물을 이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은 돌로 다 막아버리고 이제 지하수로만 해서 실로암까지 물이 오도록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로암에 가서 다 물을 마시고 생명수가 이제 된 것이죠. 그 이제 문헌에 보게 되면은 그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까지 구배의 높이 차이가 2m밖에 안 된답니다. 634m 그렇게 얘기되는데 2m밖에 안 되는데 그 550m를 구배를 참 어떻게 잘 팠는지 쉽지 않거든요. 이 물이 잘 흘러내려와야 구배가 잘 져야 경사가 잘 져야 물이 쭉 그때 나오지. 좀 높아버리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그 암석 그 동굴을 터널을 팠는데 그 500m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터널을 파서 수로가 돼서 생수가 실로암 그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그것을 방비를 하고 그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고 적들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지요.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특히 팔레틴 지방에서는요, 이 물이 아주, 우리나라는 물이 이곳에 가도 있고 저곳에 가도 있고 수도만 틀면 나오기 때문에 뭐 공원에 가도 있고 공공장소 웬만한 가면은 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다 땅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큰 재산이고 우물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큰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생명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시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갈증과 힘듦과 목마름이 있을 때 주 예수님께 나올 때 그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풍족함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떠나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눈꺼풀 수술만 조금 해도 이상하게 생겨서 때로는 못 알아볼 때가 많은데 눈을 번쩍 뜬 눈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맞다고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도 하고 그런데 본인 자신이 내가 그때 소경돼서 태어난 자가 맞다. 구걸하던 자가 맞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10절에 이제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게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눈에 괜히 진흙만 바르고 그 지저분한 침까지 해가지고 발라놔놓고 그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해서 난 안 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야 했더라면은 눈을 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비록 눈이 소경이었지만은 내가 가서 씻겠다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것, 이 보는 것에 대한 이 갈망이 별로 없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 알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눈 뜨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모르긴 해도 후천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에 이 사물을 잘 보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고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후천적으로 눈이 어두운 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 낫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소리 높여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과음과음 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눈을 뜨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고래고래 감을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예수님 데려오라 해서 무엇을 하기 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에 대한 그 개념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사물에 대한 그 보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건갑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빛에 대한 그 갈망이 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눈먼 그 바디메오처럼 그는 소망은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게 무슨 뭐 공감도 없고 재짐이 무슨 있는가 이렇게 해서 특별한 그에 대한 눈 뜨고자 하는 그런 이 강렬한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그 못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꼭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 재성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착하고 우리 아들 보기에는 참 착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담에 물려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경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별로 그건 없었지만은 그래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진흙 이진 그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하니까 그래 뭐 가서 그냥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11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난 특별하게 교회 안 다니도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괜찮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우리가 보기에는 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꼭 씻어야 된다는,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씻으려 나섰다, 보게 됐다. 그렇게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의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그래서 눈을 뜨게 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더니 눈이 떠졌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논란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에 눈 뜨게 하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다. 아니, 그리고 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속에 논쟁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부모를 한번 불러보라. 그래서 불러서 또 물었어요. 저 사람이 네 아들 맞느냐? 소경이 어디에 눈을 떴느냐? 다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맞고 나면서부터 소경도 맞다. 눈 뜬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공회에서 쫓겨나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다시 소경을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저 소경에 눈 뜬 사람한테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확실한 눈이 떠진 이런 확실한 증거가 보여졌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이것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이 욕하되 너는 그들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참 경건하게 지킨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서 눈을 떴다는 이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또 묻고 부모를 불러서 묻고 또다시 두 번째 불러서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거 뭐 하려는 겁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허락할 수 없어. 그 반대되는 증거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고자 할 때는요, 그 증거가 놀랍게 여겨져서 참 믿지만 믿지 않고자 할 때는 별의별 변명을 다 대면서 아무리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경험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을 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여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소경이 놀라운 간증을 했죠. 창세 이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거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너가 죄중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교훈하려 하느냐.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요. 그러면서 너는 모세의 제자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쫓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눈뜬 소경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됐다가 눈을 뜬 이 사람도 예수님이 확실히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눈 뜬 역사가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일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 씻어야 했다. 대답하여 뭐라고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확실히 내가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씻으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가 그 씻으래서 가서 씻었는데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랬지만은 여기에 36절에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하고 내가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해서 하나님 계셔 이러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니까? 이랬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저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잘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조물주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를 했지만은 저 십자가가 내가 무슨 관계인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 받고 보니까 그렇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약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제약 가운데서 구속하셨구나. 나의 구세주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옛날 주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했습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이 눈뜬 송이 그때서야 주인님 주여 하고 이제 알아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자 36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란 그분이 시설에서 낳긴 낳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권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믿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요? 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라 그렇게 하고 그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지요. 니고데모에게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인데, 여기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상관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요, 니고데모에게는 오실 때 모든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여기에 너희가 맹인됐다는 그 말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됐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는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4절)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에서 이 강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그 말은요, 민수기 21장 9절에 가게 되면요,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하나님께 하다가 그 강야에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이 놋뱀을 이 장대에 만들어서 쳐서 만들어 장대 높이 달면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독이 해소가 돼서 삶을 살았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자, 여기에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들었다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그 장대 나무에 달린 것처럼 달려야 하리니, 이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살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에 뜰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리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성경이 핵심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물을 때는 심판주로 오심이 아니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까 전 우리가 9장에서 끝부분에 말씀했죠.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심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옥에 해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죄한 그 사실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